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과학 제27회 강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식일과 구원, 창조 사상을 가지고 창조주를 믿는 유일한 표시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안식일 준수이다. 그것 아니면은 창조주를 믿는다는 표시는 아무 곳에도 없다 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자, 지난 회의의 내용들 이제 아마도 이 강좌가 막바지 다음 걸로 이제 일단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한자에 나타나는 창세기의 진실도 21회에 알아봤고 22회 강좌는 아담에게 있는 유전자의 신비, 23회에서는 절묘한 지적 디자인의 창조, 제24회에서는 창조의 제일 원인은 사랑이다. 만물은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생하도록 되어 있다. 제25회 강좌는 파장으로 생각을 감청할 수 있다. 공중에 떠다니는 파장으로 개인의 생각을 감청할 수 있다. 제26회 강좌는 창조주 사상의 정반대 사상 세력, 종교가 이 땅에 큰 세력으로 뻗쳐 있다. 지금 이제 제27회 강좌는 창조주 믿음의 유일한 표시,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세천사의 기별과 안식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천지를 만드시고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창세기 2장 3절. 바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 제정한다 하는 선포입니다. 십계명 중 한중간에 가장 크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주 계명 중에 중앙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기념으로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그것을 기억하여 지키도록 십계명에 명기해 놓았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세상의 모든 존재와 의미와 변이와 관계가 시작되었고 변혁과 관계가 시작되었고 이렇게 만상의 출발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의미를 잊지 않도록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십계명에 명시하셨다.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가장 마지막으로 보내신 기별 또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1절. 이 기별이 18장에 다시 강조되고 성경이 마무리된다. 이것이 바로 세 천사가 차례로 하늘을 나르며 외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을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부른다. 이 기별이 성경의 구성상으로도 마지막 기별이며 그 내용으로도 마지막 기별이다. 기별 자체가 심판의 때가 되어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어서 외치는 기별이라고 밝히고 있고 그 기별 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기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말세의 가장 중요한 기별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다. 첫째 천사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다. 이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말씀이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인데
그런 경배는 안식일 준수라는 것이다. 그 다음 둘째 천사는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이다. 이는 세속화되고 이교화된 복잡다단한 바벨론화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진다는 말씀이다. 그러니 그런 교회들에서 나오라는 경고이다. 다음 셋째 천사는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영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다. 이는 세상 권력인 짐승에게 굴복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양보하면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내용이다. 이는 제7일 안식일 대신 이교 유래의 일요일을 지키는 것과 관계가 된다. 자, 그리고 그 세천사 기별 끝에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한다. 이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 백성 되는 성도는 특별히 인내해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 인내하는가 하면은 세천사 기별의 실천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신앙에 인내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안식일을 포함한 10계명을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 믿음은 바로 주께서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다. 이 둘은 하나로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신앙이 된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는 문장에서 계명과 믿음을 분리하면 안 된다. 계명과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저 두 측면, 한 몸의 두 측면이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모든 말씀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행임과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이 한 덩어리라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계명이 하나라는 신앙이 바로 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이를 둘로 분리하는 신앙은 율법주의와 값싼 복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10계명을 소홀히 하고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고 구원의 자격이 갖추어지지 못한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이 기별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며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된다 하는 세천사의 기별이다. 자, 안식일 준수가 바로 구원의 핵심이요 복음의 기본이요 모든 말씀의 진수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가 되는 근거를 알아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에 그 서두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이다. 하나님은 계명을 잘 지킨 행위를 보시고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해 내었으니 주었으니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셨다. 이 원리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내용이요 속성인데 십계명의 준수가 구원의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믿음의 표시가 계명 준수가 되는 것이다. 그 중에 특별히 안식일 계명을 강조하셨는데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이렇게 안식일 준수는 구원 얻은 자의 도리요 의무라고 성경 자체가 공언하고 있다. 두 번째, 다음은 안식일은 원래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기념과 표시로 제정되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만물과 생명이 하나님께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다. 안식일 외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경배하는 표시가 아무데도 없다. 이것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안식일 준수가 사람의 생명이 자기의 노력이나 우연한 진화에 달린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능력과 은혜로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의의 자격이 되는 것이다. 셋째로 또 안식일 제정의 목적이 일하는 6인과를 달리 특별히 쉬면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경배하고 사귀는 날로 제정되었다. 노력으로 업적을 남기고 행위로 의의를 이루는 날이 아니라 창조주를 믿고 맡김으로 복을 받고 의의를 이루는 날로 제정되었다. 다른 말로 공력과 업적을 쌓는 육신적 행위의 날이 아니라 쉬고 경배하는 영적인 믿음의 날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믿음이 우선되게 하심으로 안식일로 믿음을 시금하는 날이 되게 하셨다. 이래서 안식일은 계명이로되 행함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계명인 것이다. 적절합니다. 또 네 번째는 또 사람을 6일째의 마지막 시간에 창조하시고 어떤 일도 하기 전 바로 안식일을 맞이하도록 순서를 정하셨다. 노동 후의 쉼이 생명을 위한 소극적 안식이라면 안식일의 쉼은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는 적극적 쉼의 날이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쉬거나 6일 동안 일하기 위해 쉬는 날이 아니라 일하기 전에 자기를 지으신 분과 교제하는 날이요 영혼을 충만케 하는 날이다. 사람은 잠잘 때 키가 크듯이 숨쉬는 것, 맥박, 세포 등 생명의 활동들은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사이에 충분히 쉼으로 더 활력을 얻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속성을 계속 일함으로 충만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안식 속에서 더 충만하도록 경영하셨다. 소위 행위의 의보다 믿음의 의가 구원이 되게 하셨는데 이 진리가 안식일에 들어있다. 여러분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숨쉬는 것이 사람이 생기를 얻는 기본인데 그렇다고 그 숨길이 빨라지면 그만큼 생기가 더 충만해지는가? 아니다. 도리어 그것은 곧 숨이 끊어진다는 징후가 된다. 호흡을 할 때 들여 마시고 내뿜고 한참씩 쉬어주어야 생기가 충만해진다. 생명의 최고 파수꾼인 심장도 마찬가지이다. 빨리 뛰면 도리어 생명이 단축된다. 수축하는 시간보다 이완 시간이 길어서 충분히 쉬어주어야 생명이 오래 가는 것이다. 심지어 현대인을 공포로 몰아넣는 암이라는 병도 잘 쉬어주는 정상세포에 비해 쉴 줄 모르고 일하고 자라나는 쉼을 잃어버린 세포 덩어리가 바로 죽음의 암이 되는 것이다. 쉼은 이렇게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요소가 된다. 이래서 숨의 쉼이나 심장의 쉼이나 세포의 쉼이나 안식일의 쉼이나 제대로 쉴 줄 아는 것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비결이 된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안에 믿고 맡기고 쉬는 것이 구원이 된다는 한 증거이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명을 누리도록 십계명으로까지 제정하셔서 사람으로 안식하게 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또 안식일은 십계명이면서도 사회적 도덕이나 종교적 수행이나 또는 개인적 인격과도 상관이 없는 특별한 계명이다. 안식일을 몰라도 도덕도 종교도 교양도 사회생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율법은 사람의 공력, 도덕, 인격, 평판, 사회생활 등을 위해 세상에서도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안식일은 전적으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가치밖에 없다. 미국의 기본서 추기경은 우리 교우들의 신앙이라는 책에서 안식일은 도덕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고쳐도 된다고 했는데, 도덕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창조주 믿음의 전적인 시금석이 된다.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절대적 권위를 가지는데 안식일은 이런 경배의 표가 되는 것이다. 여섯째, 또 이교 종교는 신과의 교통수단으로 어떤 형상과 특별 동작을 이용한다. 불교, 천주교, 이슬람 모두 어떤 형상이나 종교적 격식으로 신앙을 삼는다. 소위 오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형태를 그들 종교의 소재로 삼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안식일은 형태가 없는 시간이 소재이다. 모양이 아닌 심령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적 영역에 속해 있다. 믿음의 속성은 근본으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히브리 11장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안식일은 바로 이 영적 믿음에 속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구속사업을 안식일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에 구속 사업을 시작하는 시초에 그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당신이 이룰 사명을 천명하신 것인데, 그 내용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는데, 희년은 사회생활 중에 눌리고 매이게 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50년 주기로 해방시켜 주는 하나님의 제도이다. 그런데 희년이 바로 안식년의 안식년으로 이스라엘의 안식일의 의미를 성취하는 제도이다. 다른 말로는 주께서는 안식일의 의미를 성취시키려 이 땅에 오셨다는 선언인 것이다. 이렇게 안식일에 예수님 구속사입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병자를 안식일에 많이 고치셔서 안식일에 구원의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셨다. 여기 여러 개 성경절을 써놨습니다. 이렇게 구원과 안식일은 연결되어 있다. 자, 여덟 번째 또 봅시다. 히브리 4장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을 동일시하여 말세의 하나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천국의 구원은 안식일의 성취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히브리 4장이 보여준다.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도 바로 이것이다. 안식일 준수가 구원 얻는 참 복음의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안식일과 구원. 자, 이렇게 안식일은 계명의 제정 배경에서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리에서나 생명을 풍성케 한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창조주 생명과 연관되는 계명이다. 이래서 안식일을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지으신 자녀 간의 표식이라고 하였고, 말세의 환난 때에도 지키라고 강조하셨고, 안식일이 구원도 평화도 성화도 의도 이루는 날이라고 말씀되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야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은 어머니에게 자기를 맡기고 그 안에서 평안히 잠자고 먹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요 창조주요 어머니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창조 사상은 안식일 준수까지 도달할 때에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안식일 준수가 신앙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속죄로 말미암아 얻는다. 그런데 계명을 등한히 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인 것이다. 안식일도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지키는 태도에 따라서 율법적인 안식일이 될 수도 있고 종교적인 안식일이 될 수도 있고 복음적인 안식일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는 십계명이니까 철저히 지켜서 범죄를 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정신이라면 아마 율법적인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유대 교인으로서 또는 안식일 교인으로서 자기 종교의 환경과 관습에 의해서 지킨다면 아마 종교적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물의 창조주를 믿고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태도로 지키는 것이라면 이것은 복음의 안식일이 되는 것이다. 이런 안식일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의 날이 되고 세파에 찌들고 죄로 더러워진 심령이 신령한 예배로 거룩하게 되는 재창조의 날이 되며 희년에 나타나는 사회 제도와 관계와 생활을 회복하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이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이 우리 신앙의 재창조의 구원이 되는 복음의 안식일이 되는 것이다. 안식일이 되는 원리이다. 구원은 재창조요.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 창조 사상을 갖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하였었노라. 출애굽기 31장, 에스겔 20장. 그래서 주께서도 예수께서도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대환란과 심판이 가까울 때에 도망다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성도들에게 생기는데, 그럴 때라도 안식일은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에레미야 10장 하십니다. 창조주 사상, 창조주 믿음은 이와 같이 깊고 넓게 또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다 뻗어있는 하나님 구원의 사상인 것입니다. 자, 제27회 강좌는 여기까지 이만큼 합니다. 다음 제28회에는 본 강좌를 일단 끝내려고 합니다. 한 회만 더 하고요. 자, 감사합니다.